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마가복음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설교자는 오늘도 30여 분 동안 끊임없이 쉼없이 숨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이 아니어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씁니다.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고 또 사정사정을 하고 이게 아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적절한 말 한마디도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복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겠습니까? 잠언서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복과 녹, 영화로운 삶을 누린다는 거죠. 입의 열매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에 말 잘해서 뺨 맞은 사람은 없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사람이 뺨을 맞아야 될 형편입니다. 처지입니다. 당연히 맞아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잘해가지고 맞을 뺨을 안 맞기도 하는데 말 잘해서 뺨 맞은 사람 없다, 그런 말씀. 그런데 말로 공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힘써 열심히 충실하게 풍성하게 일을 많이 해놓고도 말 한마디에 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일수록, 가정 예배 드리시죠? 가족과 함께 무촌지간, 부부지간, 부모와 자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을 더 조심하고 덕스럽고 따뜻한 말로,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가정마다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이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제가 언급을 했던 말인데, 씨알데기 없는 말 하지 마라. 호남지방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한다. 들어서 별로 씨삼을 말이 아니다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될 말씀이다.
저쪽 또 경상도 쪽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써먹을 말이 안 된다. 쓸데가 없는 말이다. 매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 되겠습니다. 씨알데기 있는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은 마음에 쌓인 것이 입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마음에 있지도 않는 소리 그냥 괜히 어기장 부리며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가 선한 것을 쌓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받아들이고 믿고 간직하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누추한 인간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부복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시 사모하고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로 인하여서 복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이 안 쌓여졌는데 늘상 듣고 나누는 교제가 음담패설이나 그런 악한 소리나 가득이 마음에 담아놨는데 무슨 그 입에서 선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로 의롭담도 받고 정죄함도 받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남자가 배앗는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무겁고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어떠하겠습니까? 이 장세기 말씀 우리가 자주 보아서 잘 아는 말씀이겠죠. 천지창조의 역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에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땅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땅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 그 안에,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신심이 북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게 아니야. 30분 동안 할 소리를 3시간을 준비하는 것이고 3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속에 생명력이 있지 않는 말씀으로 대언을 한다면 아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예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곱실거리는데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고물에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원망스린 목소리로 깨웠죠. 잠이 오냐 이거예요. 지금 이 판국에. 예? 우리 주님, 그래도 주님을 깨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41절까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세상에 바람을 꾸짖어요. 뺀질뺀질 말 안 듣는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꾸짖는 게 아니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고요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다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다도 바람도 순종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저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나마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간곡히 의지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신심이 불리듯 일어나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은 여자가 못 따라가도 마음으로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해요. 확신하는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뭘 믿습니까? 믿기는 뭘 믿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예수께서 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깊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장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증거된 말씀.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해가 저물고 순환주간 둘째 날 월요일을 보내고 이제 20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다시 나온 것입니다. 셋째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네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 없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이 앞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죠. 저주를 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듣는데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엄청난 말씀을 세상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 않습니까?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무화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앞에. 그날 다 언급은 못했지만 무화과 신앙은 정말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따라다니면서 안 믿어,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안 믿어. 오늘 설교를 했는데 가정에서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소파에 들어 누워서 오락게임이나 보듯이 보고 있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을까봐 참 두렵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권세 있는 설교를 해도 안 들으면,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주여, 납비여, 선생님,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땅도 굴복시키고 바다와 파도도 굴복을 시키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라라 하면 말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해가지고 말랐나이다? 어머, 정말 말랐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의 말을 21절에서 들었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21절에 그 저주였던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왜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믿었냐 이 말입니다.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저주했는데 진짜 말랐네요. 다음 날, 그 전날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열매 찾다가 저주했던 거 아닙니까?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 믿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이 말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라 소리를 왜 합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다.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파생된 말씀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은 그대로 되었으리라. 진짜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가짜로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쉽게 믿어지질 않죠.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건 다 이해해요. 힘이 없어서 호흡하기도 힘든 사람한테 뛰어가라 하면 못 뛰어가, 걸어가래요 못 걸어가. 그거 이해해야지. 그걸 왜 그것도 못 걸어가냐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키워야지, 키워줘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여기 지금 23절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건요, 이 권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세? 말은 권세자가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지, 없는,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백날 해봐야 안 듣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노점상 단속을 하면은, 단속할 때는 니아까 끌고 우르르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가고 나면은
또 우르르 나와서 또 합니다. 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초도 순시차 와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것은 권세자의 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자판을 벌일 수 없도록 공권력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힘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집니다.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집니다. 저 서산 간척지가 그렇게 된 것이고, 서산 간척지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해놓은 다 그렇게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정아무개 씨의 권세로 물질의 권세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진데,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 무슨 일이든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소리를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을 멈춰라 했던 그 권능의 말씀이, 그 권능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는 자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파선하는 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정말로 믿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나타난 결과물에 한해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 기도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알았다 해주겠다 답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응답은 알았다고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냥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람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면은 말 대답을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들은 기도의 결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준은 기도한 내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내 기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대답 없으심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속에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희생시켰던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과 불화하면서, 하나님은 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도 희생을 시켜서 구원시키려고, A를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A와 원수가 되어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그건 아닌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말씀은, 기도의 자세,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맥락이 조금 벗어난 말씀, 오늘 본문의 맥락이 벗어난 말씀 같겠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주는 것을 꼭 내 뜻에 맞춰서 기준 삼아서 받았다, 주셨다, 안 주셨다 결정하지 마라. 안 주신 것도 주신 것이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대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쉼없이 했던 기도입니다. 수없이 많이 했던 기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로서 가정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스러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